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부터 9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아볼로 편이니 바울 편이니 주장하는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단지 주어진 역할을 할 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간질해도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여전히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든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뿌리시는 대로 자라는 밭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거짓 종교와 참된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짓 종교는 인간의 활동에 중심을 둡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보상을 바랍니다. 만약 보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활동이 아닌 심령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거짓 종교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권고하심을 깨닫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 안에서 우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가 은혜 되도록 때로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지만 구원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기도와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나가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임을 인정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합니까?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고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과 시기의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참 위대한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거쳐갔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교파, 유명한 목사님들을 따라 우리는 여기에 속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리더에게서, 아무리 위대한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정답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믿음 위에 선다면 우리는 시기와 분쟁을 할 이유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숨결 3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3가지의 예화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아볼로, 물을 주었고 심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여기에 참 잘 어울리는 예화입니다. 린다 딜로우가 쓴 만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도사의 이야기. 기름이 필요해요. 늙은 수도사가 말했다. 그래서 그는 감람나무 묘목을 심었다. 주님, 여린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소나기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부드러운 소나기를 보내셨다. 수도사는 기도했다. 주님, 나무에겐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을 비춰주세요. 주님, 간구합니다. 그러자 방울진 구름 사이로 햇빛이 미끄러지듯 내리비쳤다. 나의 주님, 이제는 서리를 내려주세요. 세포를 지탱하려면 서리가 필요해요. 라고 수도사가 외쳤다. 그런데 이런 어린 나무는 서리를 맞고 반짝이며 서 있다가 저녁이 되자 그만 죽고 말았다. 이 수도사는 다른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 그 이상한 경험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나도 작은 나무를 심었었지 라고 다른 수도사가 말했다. 그리고 보게나 그 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지. 하나님은 이걸 창조하신 분이시니 나 같은 인간보다 필요를 더 잘 아시니까 말이네.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다네. 방법도 수단도 정해드리지 않았지. 나는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폭풍이건 햇살이건 바람이건 비이건 서리이건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기도했다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아볼로 때문에 교회가 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했을 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기와 분쟁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종교와 참된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거짓 종교는 뭐예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중심을 두는 것이에요. 거짓 종교에서는 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죠. 보상을 바라면 보상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진짜 종교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게 하나님을 우선해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 실망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참된 신앙은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자, 또 이야기를 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말이죠.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종의 마음은 늘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연기가 압권이었죠. 영화의 시작은 흥남부두에서 남한으로 내려가는 배를 타려고 몰려든 사람들의 사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 혹시라도 자식의 손을 놓치면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덕수는 손을 잡고 있던 막순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아 배에서 내렸고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가장이다. 식구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고모네 가게가 있다. 꽃뿐이네. 아버지가 꽃 그리러 찾아가마. 온 생을 아버지의 부탁을 따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아들이자 오빠와 형,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된 사람. 그런데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꽃분이네 가게도 팔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네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날 무렵 이해가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덕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영화를 보며 드는 생각이죠. 왜 저러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각본대로, 감독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참된 종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대입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가보면 신앙이란 우리 기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송병주 목사님이 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전도도 많이 했다. 열심히 전도하던 어느 날 우리 반의 한 친구가 나를 화장실로 불러냈다. 나는 속으로 내가 드디어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게 한 말은 너무나 의외였다. 사실 나도 교회에 다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 그래서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근데 너 최근에 은혜 받은 것 같더라. 내가 너처럼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은혜 받는 애들 많이 아는데 그러다가 좀 지나면 다 식으니까 말이지. 너무 유단 떨지 마라. 학교에서 너무 기독교인 티 좀 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그 친구가 대답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어. 나는 말이지,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자기가 무슨 안기부 비밀 요원인 것처럼 속삭이며 말했다. 쉿, 사실 나도 크리스천이야. 순간 헷갈려서 아멘 할 뻔했다. 이건 사명도 없는, 고난도 없는, 영혼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이다. 날라리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고 살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을 종종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소명과 믿음의 유산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붙들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한다. 그저 능력 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임승차하고 싶어 한다. 십자가의 길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신앙이란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그 순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리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오늘 기꺼이 십자가의 길에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